지난 9월 14일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신 분입니다. 개척해서 70만 명이 넘는 등록교인을 섬긴 목사님이죠. 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고 하영주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하며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번지 점프와 같다. 뛰어내리는데 맘 놓고 뛰어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 뒤에 있는 줄 때문이죠. 믿음의 줄이 끊어지면 죽고 망한다. 믿음의 줄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짜릿짜릿한 모험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줄을 꽉 잡자. 믿음의 줄을 꽉 잡으려고 하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진리, 사실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집회를 여러 차례 가다가 어떤 분이 안내하셔서 CN 타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아마 두세 번째 높다고 그랬는데 1465피트의 높이입니다.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가니까 바닥 한 부분을 유리로 만들었어요. 저렇게. 듣기로는 100명이 한 곳에 올라서도 그 무게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화된 튼튼한 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계속해서 확실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걸어가려고 용기 내서 왔다가도 막상 딱 앞에 서는 순간에 몸이 굳어버리고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보면 오마이 오마이 하면서 손 들고 있는 분들, 발을 내딛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걸어갑니다. 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밑을 다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기서부터 막 달려와가지고 슬라이딩해서 쫙 미끄러지기도 하고 즐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안전한 거죠. 감정은 두려운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너무 안전하고 수없이 점검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을 많이 만나죠. 사실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내 인생이 아주 대박 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내 감정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사실과 감정이 분리되면 수많은 오해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기는 거꾸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하면 할수록 점점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이 사실과 감정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 미리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거 큰 도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소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실, 그게 좋다고 하면 그 사실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심? 내 감정의 느낌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좋은 사실대로, 또 진리면 진리의 말씀대로 가겠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기 원하십니까? 안 하시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결심이 안 될 텐데. 아멘, 아멘. 그리고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거듭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저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고소공포증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유격훈련 하는데 설명 듣고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밧줄 잡고 뒤로 돌아서 점프하는 거예요. 짤 탄다고 그러죠. 짤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교관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송상철 상병 나와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가 제일 잘했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제일 걱정하면서 두려워했는데 착착 뛰어내렸는데 조교하고 똑같이 잘했다는 거예요. 다리 쫙쫙 펴면서 그냥 줄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높은 절벽을 3번 만에 쫙 착지를 딱 하니까 너 여기서 교관할래? 조교할래? 저 군종사병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부대로 가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못할 거다. 나 겁나 두려워. 절벽에 서면 심장 떨려. 그랬는데 의외로 내 안에 이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또 선교제 가고 지금 어려운데도 이 형편에서 또 11절을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이런 거 다 부담스러워요. 안 될 것 같아요. 거리감도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요 너무 중요하고 귀한 축복의 통로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 감정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걱정됩니다.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쭈빗쭈빗하게 됩니다. 나 공부 머리 쥐나. 근데 공부는 머리 쥐났는데 말씀을 배우는 거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상해요. 자,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원리가 잘 적용이 돼야 돼요. 진리, 사실, 생명, 능력,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있는 이 진리와 그것을 두려워하고 쭈빗거리고 멍설이는 내 감정을 일치시켜야 돼요. 부담감과 걱정을 극복하고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돼. 나 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은혜의 세계가 열려요. 아멘? 내버려 두세요. 이대로 살겠어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1000년을 교회 다녀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해보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가 심리적으로는 평안해졌다. 아, 이거 걱정할 거 아니구나 하고 평안함이 왔고, 그리고 교회는 사역이 든든하게 서갔다.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은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힘차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은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졌다 그랬어요. 은혜와 믿음과 복이 더욱 확장되고 왕성해진 거예요. 창세기 용어로 말하면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번성하고 흥황하게 되려고 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영적 축복으로 나갈 때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뭘 극복해요? 부담감과 두려운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예수 만나 영접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래서 아주 악하던 핍박자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전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사울과 만나 교제하는 것을 다 꺼리고 피한 거예요. 그는 변화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졌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꺼리낌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환영하지를 않고 피한 거예요. 사울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사람이죠. 교회 역사 후에서 보면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로 사역하는데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서구 문명을 완전히 찬란한 빛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문을 연 사람이에요. 부흥의 주인공이고 능력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그를 믿어주질 않고 그를 피했던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영적 세계와 축복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부담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기 감정만 계속 고집하면 평생 변할 게 없고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그러나 걱정과 부담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변화라고 하면 내 마음을 열겠다. 그 믿음의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 앞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제와 사역을 풍성하게 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와 같은 중재자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재자로 사는 삶을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이좋은 사람을 찢어놓고 이간질시키고 가는 데마다 평지풍파 갈등을 불러놓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멘?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알죠. 그 기도는 평화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책상이나 침실이나 곳곳에 붙여놓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주기도문 다음으로 참 좋은 기도라 생각이 들어요. 중보해 주신 예수님처럼 중재자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등지고 모르고 살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축복의 파이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이를 또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갈등과 문제로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받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자는 어려워도 받은 은혜를 나누며 영적인 소통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울을 제자들이 피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했지만 사울은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중재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져 있고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서로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핍박자 사울이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복음을 승리한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이런 대화들을 나눌 때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고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소통하면 형통해진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대화가 안 되고 마음 전달이 안 되고 전달해도 오해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죄와 저주로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면서 결국은 애통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들끼리 은혜로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만나기 어려우니까 전화를 하고, 전화해서 딴 얘기 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세요. 저녁에 식사하면서 부부간에 오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 서로 나누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관점이 하나가 되고 감정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부부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천국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누고 힘든 얘기, 일 얘기만 하고 그러면 점점 마음이 아파지고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목장 식구들과 서로 대화하시고 전화하고 또 줌으로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사역을 나누면 사역이 점점 넓게 확장해집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사역과 은혜와 축복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라는 그 삶이 평생 말씀을 묵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비슷하고 똑같으면 금방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저거 5년 전에 한 설교인데 금방 알아들어요. 하라고 그러면 못하는데 듣는 건 다 성도들이 잘 아세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걸 더 깊은 메시지, 또 다양한 메시지를 거기서 파낸다고 하는 것은 마치
광산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계속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도 TV를 보면서도 한쪽 머리는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셀폰 많이 하고 카톡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이거 만나서 사역할 수 없으니까 이 SNS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감서 운동도 하고 또 그림 1:1 이 사역도 하고 복음 백신도 또 해서 보내고 주일 설교도 나눠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영상과 함께 보내드리고, 그럼 선교지에서 어려운 분들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카톡방에 200~300명밖에 안 됐어요. 저와 자주 전화하는 분들. 그런데 지금은 2년 지나고 나서 2만 명이 넘어졌어요. 얼마 전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적인 교통이 좀 덜 되는 몇 개 방을 지웠어요. 지금은 1600명, 16,000명 정도가 제 카톡방에 남아있어요. 이전처럼 더 친밀하게 자주 보내진 못하지만 이번에 달라스 세미나 끝나고 오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 우리가 거기 함께한 거와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100몇 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답신 보냈는데, 그것만 읽으면서도 막 내 마음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지친 마음, 피곤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러시아에서 보내왔어요. 어떤 분은 저 아프리카에서 보내왔어요. 어떤 분은 저 남미에서 보내왔어요. 일본에서, 중국에서 막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전 세계로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무슨 신문 광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데 이 카톡에 나오는 이런 나눔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달라스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한 분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잠깐 소개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30년 이상 해온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은 했지만 정말 거듭남을 경험한 것은 14년쯤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제게 항상 3가지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날 때 날아갈 것처럼 좋았던 그 기쁨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수록 더 커져야 되는데 유지하기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도 정말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누구는 이웃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다 희생하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 한편으로는 찔림과 죄책감마저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평생의 고민이 이번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전도에서 영혼 구원을 경험한다면 신앙생활에 복음의 기쁨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실제로 천국이 아닌 고난과 역경을 느끼면서 살 때가 많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상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복음 전도하면서 얻는 그 생명력과 기쁨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지는 못할지라도 전도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한 일에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면 저 같은 일반 성도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단순하게 계속 반복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연습하고 토요일 날 3시에 어떤 자매를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은 삼성 주재원으로 오신 분인데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제5차 국제 그림 1:1 전도 양육 훈련 세미나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세 번째 시간 강의가 달라스 그 세미나 끝나고 오자마자 그 다음날 저녁에 오후 8시부터 밤 12시 정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약 310명 이상의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이 32개 나라에서 참여해서 은혜를 서로 받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끝난 다음에 각 팀별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S 선교사님, 시애틀에서 단기 선교팀 11명이 왔습니다. 사역 후에 5시간 크루즈를 타는 동안에 전체 앞에서 일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여자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사모님인 한 분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일과부터 상과까지를 다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해드렸더니 세미나에, 이번에 국제 세미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교회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림 1:1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하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아마 송문기 선교사님 보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 선교사, 사역일 정도는 5분 만에 금방 끝나고 마는데 세안교회는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를 가지고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양육을 하면서 영성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봐서 너무나 좋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이 확신이 없는 조카에게 그림 1:1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교회를 안 나간 친구도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림 1:1을 통해서 필리핀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필리핀의 선교사님 같아요. K 목사, 복음 강의 내용을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 전하는 세안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특별히 어린이 전도 시범이 너무나 좋았고 적용하기 쉬워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피 선교사님, 전주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하고 아마 한국의 유명한 선교하는 교회 있어요. 깡통교회라고도 알려져 있고 수천 명 모이는 전주의 안디옥교회예요. 선교 중심적인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시고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의 권유로 국제 세미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신자에게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너무나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교자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설명하는데 너무 기억하기가 쉽고 아주 잘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복음 제시 영상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아마 이 사역을 엄청나게 앞으로 크게 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선교사님,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B 선교사님, 이제껏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84세 된 중국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C 목사님, 이번 추석 연휴와 함께 사역이 바빴지만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서 무작정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그림 1:1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거부하길래 그렇다면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심각하게 질문하자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2 목사님,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지난주 강의 내용을 녹음해서 3번 이상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일과로 1:1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오는 성도들에게는 줌으로 1대1로 양육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L 청년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림 일대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그 방법론을 찾게 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과 복음 제시를 몇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니까 살이 붙는 느낌이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과 연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목사님, 지금껏 여러 전도 세미나를 참석해서 들었는데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주에 3명에게 전도했습니다. 강의를 항상 녹음해서 3번 이상 듣고 있습니다. 넬 선교사님, 한 태국인 신자가 자기 삶에는 10가지 고통이 다 있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삼과의 목사님의 말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인생들은 다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다는 말씀에서 큰 은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K 목사님, 반쪽 복음으로 그동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는 믿도록 복음을 잘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현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엘 목사님,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니 아주 쉽고 질문하면서 생각하게 해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끝으로 H 사모님, 22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훈련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왜 부흥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림 1대1 전도 양육 훈련은 물 만난 고기처럼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더불어 재생산하는 사역과 재파종해서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순종과 헌신으로 복음이 내 복음이 될 때 천국이 기쁨으로 증거되고 전도가 배가 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끝도 없는데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하나 읽으면서 복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주신 감동, 깨달음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신자는 두루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울은 거듭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담대하게라고 말한 걸 보면 꺼리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방해와 핍박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깨닫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너무너무 좋아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냇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딘가 샘이 있습니다. 샘은 조그마요. 그런데 물이 계속 흘러 넘치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물을 흘려보내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물이 흘러 넘치니까, 솟아나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일 수 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영혼 구원에 아무 관심도 없고 예수 얘기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정말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울만 나가서 복음 전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수년 전에 예수님 만나 제자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 배웠어요.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감동이 식어졌습니까? 복음의 기쁨이 식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베드로가 각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두루 다녔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여기저기를 막 다녔다는 말이에요. 루다에 사는 성들에게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병든 사람을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으켜줬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의 병이 치료가 되자 아마 죽을 병이었나 보죠. 심각한 병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꽤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한 병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 인생의 병, 죄의 병을 고쳐주시는 구원자인 것을 전했어요. 그러자 루다라는 그 동네와 사론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믿은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복음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기쁨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거듭난 신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보호해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거듭나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해서 벅찬 가슴을 감당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게 되었어요. 결심을 하고 다 칼을 품고 작정을 하고 사울 죽이기를 모의하게 됐어요. 그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알게 됐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차 타고 가면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 텔아비브 나옵니다. 거기서 약 2-3시간을 또 차 타고 가야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해안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겠죠.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겠죠. 근데 많은 형제들이 이 사울 한 사람을, 형제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가이사라까지 다 함께 갔다 그래.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고향 다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서로를 보호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힘을 모아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라고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정말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줘야 돼요. 더욱. 그리고 이민교회는요, 한 도시 안에 있을 때 자칫하면 경쟁적인 관계가 되기가 쉬워요. 왜 교회들이 경쟁하느냐?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데리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옮겨가고 빼가고 오라 그러고, 왜 우리 교회는 데려갔냐 그러고, 그러면서 경쟁적인 관계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존 교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초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협력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모든 이웃교회들이 다 형제요,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길가에 한인교회 보이면 무조건 그냥 다른 거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기에 축복하면서 지나갑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복음전도 열심히 해서 아틀란타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주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이웃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여지껏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스에서 세미나 하는 중에 어떤 방송을 하는 분이 저한테 뉴스를 보내왔어요. 열어보니까 한인교회 소식이에요. 아틀란타 한인 감리교회. 그래서 제가 소문으로만 듣다가 구체적으로 다 보게 되고 거기 뉴스를 검색하면서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이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은 진보주의자예요. 그분하고 제가 여러 번 좀 신학적으로 충돌을 했어요. 신문에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제가 성경적인 입장, 복음적인 입장을 얘기하면서 좀 반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거기 교인들이 그래요. 결국은 떠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현재 그 후임으로 오신 김세환 목사님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세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무임식을 할 때 해필이면 저에게 권면과 축사를 부탁을 했어요. 교단도 다른데. 그래서 제가 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회에 집중하는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서 제 손을 잡고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사모님은 또 총신을 졸업하신 후배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끔 만나면 서로 복음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신실하신 복음 전하는 목사님. 어떤 분이 고소해가지고 몇 가지 혐의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다 했는데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감리교회 감독이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롤링하는 감독이 담임 목사님으로 한인교회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지 않고 저 라그란지에 있는 어느 교회로 가서 목회하라고 발령을 내버렸어요. 감리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청빙하지 않고 감독이 지시해서 파송을 해버려요.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냥 명령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또 기사로 잘 설명을 했는데, 감리교단이 지금 앞으로 총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래요. 동성애자들 목사 안수할 수 있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 진보적인 신학 사상을 가진 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감독이 된 분들이 꽤 많대요. 그리고 이 감독들은 교단에 큰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들을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목사들을 다 어떻게 하든 간에 나가게 하고, 동성애 지지하는 진보
진보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다 목사로 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동성애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얘기 안 해요.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고 착하게 그냥 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LA 지역의 여러 교회들, 캘리포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도 감리교 큰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다 바뀌었대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중세 개혁의 대상이었던 교황청보다 더 사악한 감독 정치다. 달라스에 가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감독이 다 허락을 해야 예배를 드려. 이번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안 드린다는 거예요. 못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성들이 원하는데도, 믿음으로 드리길 원하는데도 어떻게 그걸 막냔 말이에요, 감독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웃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그 고민과 아픔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다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 영상 보면서 기도가 나왔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일이다. 오늘 말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드십시다. 손을 드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 아직도 모르고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내가 복음의 행복의 생명의 파이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틀란타 한인 감리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김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모르고 이 구원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행복의 파이프, 복음의 파이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틀란타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인 감리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어려움 중에도 주님만이 답이 되고 해결할 수 있사오니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성들의 눈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우뚝 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말미암아 더 왕성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세안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틀란타의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틀란타 한인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